살아날 수 있는 길이 또 한 번 남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그렇게 맡기신 것이 이렇게 실현되는 겁니다. 왜? 모르고 그랬대. 모르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 너희 관원들도 또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것을 일러서 율법에서는 무슨 죄라고 그러죠? 고금죄가 있고, 예? 민수기에 보면 고의로 죽이는 살인이 있고, 알지 못하고, 민수기 35장에 보면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죄도 있죠. 그런 범죄, 자기가 고의로 죽인 범죄가 아닌 그런 범죄도 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했다. 이게 망령된 행실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초도약 때 범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아벨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벨을 하나님을 위하여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제사 문제로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유대인들도 그건 뭐냐, 그들이 알지 못하고 범한 오살한 죄다 이거. 오살한 자는 어디로 도망가면 살아납니까? 고피성으로 도망가면 사는 거지. 네가 피하되 고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서 너를 받아주고 너희 모든 죄과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해준다. 네가 피 흘린 죄인이라는 걸 알고 수역자가 도피성 문 앞에 와서 지금 도피성으로 피하에 들어간 자 그 사람은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를 내놓으셔 해도 대제사장은 그 핏값을 갚아주는 의무를 지고 있는 보수자에게 그 죄인을 내주지 않는다. 언제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성에 있는 한은 그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도피성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어떻게 아무리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인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임하셔서 복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생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처음부터 확실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출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복음이라는 건 감추었던 비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느냐.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관원들이 만약에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절대 죽이지 않는다. 모르고 하는 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죄라고요? 오살범죄다. 오살죄. 악의를 품고 죽이는 게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느라고 한다는 짓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것이 망령된 행실이다. 초도약 때 보면 범죄다. 문자에 따라서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아벨이 와서 얘기하면 그걸 지키게 돼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또 보내서 셋의 후예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대가 이어진 것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죽였지만 그 아들의 이름으로 진리와 생명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생명 안으로 다 불러들이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셋,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다 깨달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신을 보내서 눈을 밝혀서 만세 전부터 감추어둔 비밀이 겪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부족하지만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 속에 은혜의 영으로 역사되어져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달달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이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는 거예요. 계시로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공학 선생들에게 붙여두는 거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믿음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계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입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거인이었어요. 이 가인이길 행하던 자가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엉뚱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뭘로 그런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사울일 때 그런 짓을 했던 것은 그가 무슨 고범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을 죽인 살인에 피를 흘린 죄가 있죠. 사울은 마땅히 그는 율법대로 하자면 자기가 그렇게 굳게 붙잡고 있는 율법대로 하자면 그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남의 피를 흘렸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율법을 지킨다면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구원의 표를 하나님이 맡긴 사실을 깨달았다. 누구에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 몰라서 하는 짓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그게 아니라는 거.